정말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 다 좋은 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는 다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2017년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허락으로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락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만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억지로 한다고 됩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첫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는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요, 그거를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잖아요. 이거 소원이, 이거 나만의 소원 아니야? 내 꿈 아니야?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 아니야? 나를 위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주시는 생각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어떻게 설교 말씀을 믿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것이 있어요. 왠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편안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걱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평안이거든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순종해 보세요. 사람이 살아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의 소원으로 품으실 때, 그것을 여러분의 꿈으로 품으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17년도는 정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 그래서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서 우리의 소원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까지도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는 더욱더 믿음이 강건해지십시오. 은혜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무슨 삶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함, 주여 기도하고 은혜 받고 감동 가운데 눈물이 나는 것도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의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모습 속에서 삶을 통해서, 얼굴 표정에서, 말투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올 한 해 성령 충만한 삶,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고 동생들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친척에게,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얼굴 표정,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를 계속적으로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묵상할 때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게 바로 군대입니다. 군대. 왜 그렇습니까? 이 빌립보 지역을 로마가 점령했을 당시에 거기는 굉장히 난폭한 민족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로마화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펼쳤는데, 그게 뭐냐면 태역 장교, 태역 군인들을 그곳으로 이주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준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역 군인, 태역 장교들을 로마 시민권을 준다는 조건으로 그 빌립보 지역을 로마화 시키는데 일조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은 군대 용어를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으시면서 이 단어들이 좀 강하게 나올 때가 있고요.
또 4장에 가면 시민권이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또 표대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달려간다. 왠지 전투적입니다. 뭔가 표대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표현들을 빌립보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군대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국 군대 입대를 한다 그러죠. 입대를 하면요 연병장이라고 있습니다. 운동장, 큰 운동장이 있어요. 그곳에 이제 머리를 다 이제 산발하고 깍깍 밀고 이제 다 이제 집합을 합니다. 머리를 안 깎고 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모여 있으면 가족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사복을 입고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멋진 옷들을 입고 이제 서 있는데 이제 부모님들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인사를 해야 돼요. 빠이빠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뒤쪽으로 가라고 이제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시민으로 살던 청년들이 그 말에 따라서 걸어갑니다. 천천히 걸어갑니다. 근데 그 건물에 가까워지면 왠지 청년들이 막 뛰어가기 시작을 해요. 저 친구들 왜 뛰어가나?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건물에 이제 아웃사이드죠. 이쪽에서는 부모님들은 절대 보이지 않는 그쪽 벽에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어요. 벽에 딱 붙어서요. 근엄한 소리로 뛰어! 네, 아주 이게 짧고 굵은 목소리로 뛰어! 그럽니다. 부모님들은 알지 못해요. 그 뒤에 따라오던 아이들도 모르다가 이게 그 조교를 본 후부터 이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군대를 들어가면요 처음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군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받습니다. 군복을 받고요, 칫솔, 치약 뭐 이런 것들을 속옷까지 다 받아요. 그런 다음에 내무반에 들어가서 처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입고 왔던 자기가 세상 속에서 입었던 것, 가졌던 것, 모든 것을 속옷까지도 박스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군대 가서 처음 하는 거예요. 박스에 다 집어넣고 그거를 테이프하고 주소를 써서 집으로 보냅니다.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다시 군대에서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여러분 해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달라져야 되는데 바로 이 군대에서 자신이 세상적으로 입었던 것,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박스에 집어넣고 그걸 보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군대에서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나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이 군인이 되는 데에는요 여러분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군인이 되기 위한 사람은요 자신의 세상에서 입었던 그런 스타일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군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그 스타일도 헤어스타일도 버려야 됩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요. 핸드폰이요 나에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버려야 됩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요. 군대에 가서는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게 군인이 되는데 지장을 줘요. 왜 그래요? 군인으로 되기 시작하면은 군대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했던 그 습관을 가지고 군대 가서는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배경, 지식, 학벌, 또 집안 배경까지, 또 자기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까지 자기의 어떤 그 자랑거리들을 내려놓는다.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해가 된다. 바울은요 성경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적게 사용하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왜 사울이라는 유대인식 이름을 쓰지 않고 왜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그건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자기가 다가가기에는 이방인의 이름이 더 접근하기가 좋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까지도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익이 되는 것을 취했다는 거예요. 자신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녀 되는 권세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런 소원이 있다면 혹시 그런 가운데 방해가 되는 해로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버리셔야 돼요. 한 우물에서 숯물 담으면 안 나온다잖아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것은 좀 버리고 이제 취할 것을 취하셔야 된다. 여러분, 올 한 해 얻을 것에 집중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얻어야 될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해로 여길 것들은 버리시고 얻어야 될 것에 집중하시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유혹은 피하고 훈련은 견뎌라. 여러분, 유혹은 피해야 돼요. 훈련은 견디셔야 돼요. 군인들이 큰 유혹이 뭘까요? 세속화입니다. 세상적인 거죠. 자기가 누렸던 것들이죠. 친구에게 언제든지 전화하고 싶으면 전화할 수 있었습니다. 컴퓨터 하고 싶으면 컴퓨터 할 수 있었고,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도 하고 싶었고,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군인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들은 버려야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바깥에 남겨진 여자친구만 그리워해서는 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잘 견디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훈련소가 있습니까? 군인이 된 줄 알았어요. 입대하고 처음으로 군복을 받으면 나는 군인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계급장이 없습니다. 저는 6주 동안 의정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요. 계급장 없이 훈련병이었습니다. 훈련소의 그 6주간을 잘 견디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2등병의 계급장에 붙여집니다. 여러분, 훈련을 견디지 않고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총도 주지 않습니다. 실탄을 주지 않습니다. 2017년도는 여러분 또 한편의 훈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장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얻을 것을,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게 우리를 집중시키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큰 군대라고 표현하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부어지니까 큰 군대가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른 뼈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예수 믿기 전과 우리가 예수 믿게 되니까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우리는 뭐가 됐냐면 그때부터 큰 군대가 된 겁니다. 지저스 아미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군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옛것을, 세상적인 것을, 세상적인 옷을 입고 세상적인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군인이 될 수가 있냐는 거죠. 그거는 바울이 어렵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집중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겠어요.
2017년도를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문을 여시고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많은 열매 맺는 그런 삶, 정말 우리가 의의 나무가 돼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무엇에 집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을 아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시고 취할 것을 취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토론토에서 이민자들 많이 만났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지 한 1년에서 3년 정도 사이에 오신 분들이 참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그 시간을 좀 지나고 나서 5년, 10년, 20년, 30년 되시면요 오히려 한국을 더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이제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화 과정이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요 많이 불편합니다. 이게 문화도 불편합니다. 교회 생활도 불편합니다. 교회 언어도 사실은 불편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불편한 말이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실 불편한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만 쓰는 말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불편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잘 견디셔야 돼요. 그분들이 또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 말이 익숙해지고 자신들이 그 말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민 와가지고 처음 와서 힘든 건 뭐예요? 한국에서의 삶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불편해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잘 버티셔야 돼요. 그 시간을 잘 버티고 난 분들이 또 이제 토론토에서 특히 이 미국 땅에서도 또 이 미국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오히려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세상 옷이 편했던 사람이 군복 입는 거 불편합니다. 내 스타일이 있는데 군복은 내 스타일이 없어요. 좀 몹시가 몸매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군복은 그냥 통짜예요. 통짜. 멋이 없습니다. 그걸 또 멋있게 하려고 얼마나 다림질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아직도 그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요 군대에서도요 이 칼각이라나 칼줄 이게 아주 주름을 잘 잡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게 또 구겨질까. 근데요 군대에서요 작업복을 입고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아무데나 뒹굴러도 되고요. 풀밭에도 누워도 되고요. 그냥 군복 그냥 늘 입었던 그 군복을 계속 입고 그 군생활에서 하던 옷을 입고 계속 지내는 것은요 나중에 편해집니다. 여러분 견딜 것을 견디셔야 돼요. 견딜 걸 견디지 않으면 편해지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군복이 편해지는 날입니다. 그럼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살았지? 친구들이 내가 옷 입는 거, 메이크업 이런 거 많이 신경 썼는데 처음에는 불편했던 군복이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2017년도는 여러분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사람 눈치 보기 전에 하나님 눈치를 먼저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 눈치를 봐야 된다면 보셔도 하나님 눈치를 먼저 보시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 눈치를 보고 하나님 눈치를 안 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눈치 보고 하나님에게 더 관심을 갖고 먼저 그렇게 먼저 갖고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눈치 보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시적인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얻는 데다가 집중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이는 건 잠깐이잖아요. 우리 연세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시간이 뭐같이 흘러간다고 말씀하시죠? 총알 같은가요? 뭐같죠? 화살. 그래도 조금 천천히 가시네요. 총알이 더 빠르잖아요. 총알. 세상도 정말 빨리 변하고요. 저는 요즘 핸드폰을 보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핸드폰 아직
다 적응도 안 했는데 또 뉴폰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요 어떤 것도 쟁취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만 가다가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오게 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쫓아오게 하는 인생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기만 하려고 하면요 쫓아가는 사람이 돼요. 들으시고 좀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왠지 본인의 위치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느낌을 여러분 받으실 수도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갖고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역사를 말하는 거죠. 2017년도는요 저와 여러분과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한 시간이에요. 그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2017년도는 2016년보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무슨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여러분 큐티 하실 수 있으면 큐티도 하시고요. 또 기도하는 습관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1분도 좋습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 1분입니다. 1분 눈 감고 1분 핸드폰 끄고 1분 하나님과 깊은 시간 가져보십시오. 1분인데 100시간처럼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그 1분을 안 가져가지고 얼마나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2017년도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 나라에도 집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때들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때만을 향해서 예수님은 달려가셨어요. 그런데 달려가는데 여러분 유혹이 없었습니까? 유혹이 있었어요.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합이 남녀노소까지 했을 때 대략 한 2만 명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오병이어로 예수님께서 그 2만여 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따랐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사 갈릴리로 보냅니다. 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왜 재촉해서 보냈을까요? 그건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그런 인생이 되고 싶어서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 사람들이 높여주는 사람,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 정말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려고 하고 내 중심으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그걸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거부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곳에 유혹에 빠질까봐 예수님 재촉해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세요. 다 보내시고 산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또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해로운 것들은 버리셨어요. 가까이 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얻어야 될 것, 가야 될 방향만 향해서 직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묵상할 때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넓은 길이라고 해서요 내가 그 길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넓은 대로라고 해서 내가 다리를 벌려가지고 그 길을 다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좁은 길이라고 해도 제가 걷는 데는요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넓은 길 속에 내가 걷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결국 내가 차지하고 걷는 길은요 좁은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넓다라는 거 눈으로 볼 때 편해 보이는 것 뿐이지 내가 그걸 다 사용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은행 통장에 돈이 많아요. 그거 사용하십니까? 그냥 보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냥 보고 안심하는 거잖아요. 사용할 때 그게 내 돈인 거죠. 집도 내가 사용해야 그 집이 나의 집이죠. 여러분 새벽같이 출근해가지고 밤늦게 퇴근하는 분들이 그걸 집으로 여기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 거예요. 통장에 많이 쌓아두는 거 그냥 내 눈을 만족시키고 내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것 뿐이지 내가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넓은 길이라는 것이 다시 깨달아지더라고요. 결국에 내가 걷는 길은요 여러분 좁은 길입니다. 이왕 좁은 길밖에는 못 걷는 인생이 굳이 넓은 길에서 사망의 길로 가는 것보다는 내가 어차피 가는 이 좁은 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생명의 길인 그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잖아요. 그 다음날 예수님을 사는 사람들이 다시 어저께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그래요. 또 떡을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떡이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납니다. 내가 원한 게 아니야. 여러분 2017년도 내가 원하는 삶 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삶 살기 원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어렵죠.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저는 그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제 우리에게 부담 주신 적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싶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 살기를 원하셔서 믿으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받으라고 믿으라고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해서 믿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믿는 삶, 생명의 삶 2017년도는 더욱더 믿음의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어떤 해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사모하세요. 그리고 내 힘을 빼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모교회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니까 얻어야 될 것에 집중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려요. 이 예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죄를 묵상하시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 묵상을 하니까 오히려 죄의 박사가 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아는 만큼 움직입니다. 죄를 많이 알면요 죄 쪽으로 더 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 내가 의지로 할 때 힘드니까 자꾸 자꾸자기가 되면서 더 익숙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요 이 울타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울타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청년 가운데 이 안에 있다가 이제 예수 믿는 삶을 예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싶어서 나옵니다. 근데요 이렇게 나와 있을 때요
다른 공동체가 빨리 만들어주지 않으면요 익숙한 곳으로 다시 가게 돼 있어요. 친구들이 전화를 겁니다. 근데 친구의 전화, 그러니까 술을 마시자고 술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불러드리는 전화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 유혹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에 여러분, 저는 전화하시라고 하잖아요. 전화해서 상담하는 게 아니고, 전화해서 사탄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만 전하신다면 짧은 통화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됐구나. 나는 이제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묵상하면요,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근데요,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을 자꾸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점점 죄는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멀게 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가려요. 삶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시야를 가립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와요. 그래서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열립니까? 생각이 어떻게 열립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근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근데 그 살아계신 분이 창조주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죠?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거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걸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바라보던 일주일 동안에 잠도 못 자면서 문제를 바라봐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문제밖에 안 보이던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셔야 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근심 걱정들이요 좀 사라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걱정거리가 작아져야 돼요. 근심거리가 작아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하신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 듣는 거냐? 듣는 것도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더 집중적으로 보게 되니까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2017년도는 여러분의 문제가 작아지는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들이 작아지는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고요. 예수님이 표대를 향해서,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올 한 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2017년도 마지막 송구영 예배 때에는 정말 간증이 넘쳐나고 증거가 넘쳐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지가 이제 올해가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 또는 이제 알기 시작한다. 또는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여러분, 20년, 30년이면 군대에서도 장군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군인으로서 집중이 있다면 그만큼 계급이 올랐을 거예요. 그만큼 군대가 더 편하고 오히려 군생활 20년, 30년 하신 분은 세상 뜨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민권자로서 예수님의 군대로서 해로 여겨야 될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의 이런 습관들 내려놓게 해주세요. 나의 이런 생각들, 나의 이런 욕심들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또한 일시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얻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원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결단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아버지 예전에는 유익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해로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해로 여기고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일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아버지 넓은 길 아버지 그것 사용도 못하는 그 넓은 길에 집중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좁은 길에 집중하면서 아버지 영원하고 정말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정말 기쁨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버지 명심하며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고 높은 데 뜻을 두지 않고 마음을 같이하여 아버지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정말 아버지 사람에 집중하면서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하면서 올 한 해를 보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주님품 안에 안겨드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직 옛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목사가 됐는데도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옛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올 한 해는 예수님을 더 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아버지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고 영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을 꿈꾸며 올 한 해 성장하고 정말 진정한 지저스 아미가 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있다면 피하게 해주시고 훈련이 있다면 견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